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대림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제2 이사야서입니다. 시편은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다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결론, 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복되어라, 복되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막이 들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이었어요. 술꾼. 잘 어울린다 그 얘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자, 이사야서 48장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입니다. 제2 이사야서.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예요. 바빌론 유배 중 예언자는 에제키엘과 제2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제2 이사야서에 제2 이사야서에 네 계명이랍니다. 계명. 네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명. 자, 그 계명을 볼까요? 그 계명의 정신은 바로 하느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5장 7절. 그래서 이 시나이산의 계약 정신을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원신명기 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신명기 신학자라고 하죠. 후대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원신명기예요. 원신명기. 신명기의 정선의 원본이죠. 원본. 마이너스 750년경. 그러면 이 750년경에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의 북부 예언자 정신의 전통, 계약 사상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의 모임이 후대에서는 이제 신명기 신학자라고 부르는 거죠.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신명기 12에서 26. 10장에서 26장. 네. 그 정신이 이어오다가 북왕국이 멸망할 때 720에 멸망할 때 이 원신명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 놨어요.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하다가 요 서류를 발견합니다. 이 북왕국의 모음집 엘리야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계약에 충실하자 하는 그러한 원신명기가 발견되어서 요시야가 북왕국의 땅을 잃어버린 이 땅을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신학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고, 요시야 종교 개혁의 기본 틀이
문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예. 신명기 정신,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계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예. 신명기 사상. 예. 그것이 계약에 충실해야 된다고 한 것이 잘 안 지켜져서 북왕국도 남유다도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대에서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사상, 신명기 정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마인드가 컸죠. 그러면서 이제 사제계 전승도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사제계 전승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큰 정신은 신명기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정신이 결국은 토라에 영향을 주고 100년 후에 이제 네 덩어리로 묶어지는데, 하나는 이 마이너스 300년경에, 하나는 이사야 한 덩어리가 묶어지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에제키엘, 네 번째는 열두 예언서, 이렇게 묶어지면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묶어지면서 이 예언서를 모은 사람들의 정신은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를 이사야서라고 묶으면서 이러한 정신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계명에 충실해야 된다. 이 계명은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본 정신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평화가 강물처럼, 의로움이 바닷물처럼 넘치고 후손들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신명기 정신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편은 언제 최종 편집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0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마이너스 515년 제2성전 전례에 의해서, 이때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과 바빌론 유배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시편들이 모아지면서 모음집이 마이너스 500년경에 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2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무너진 성전은 왕의 성전이고, 다시 지어진 제2성전은 백성들의 성전이고 사제 중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0년경에 9개가 신명기계 역사서, 그죠? 신명기계 역사서와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어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원래 있는 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가 붙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9번째 창세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됐는데 너무 길어서 반을 잘라서 이제 5개만, 이 페르시아 시대니까 우리의 공동체 규칙이다 하고 이제 법전으로 내세운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00년경에 예언서가 최종 편집되고 시편도 최종 편집되는데, 시편에도 이렇게 시편도 지금 시편 1편이잖아요. 자, 시편 1편은 1권과 2권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3권, 4권, 5권부터는 바빌론 유배 중에 유배 이후에 쭉 모음집들인데, 최종적인 결론이 146에서 150까지인데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시편 1편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자다.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토라의 기본 정신은 신명기 5장 7절이고 지금 마이너스 300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100년 전에 완성된 토라, 아까 여기 있죠, 토라가 뭐라고? 요게 토라입니다. 토라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복되어라요. 복되도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 마태복음 11장. 그런데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세대,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 세대는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노래 부르며 재미없냐? 우리 결혼식 놀이 할까? 그리고 이제 피리를 막 불어도 저쪽 애들은 두 무리의 어린애들이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결혼식 놀이 할까? 삐리리리리 하고 있는데도 춤도 안 춰. 그래, 힘들어?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 어떤 상태에서도 움직이지 않아.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래도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먹보여 술꾼이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대림제 2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11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0일 복음 묵상은 33장 마리아 공경의 필요성, 어제 원죄없는 주길입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설명을 좀 길어도 해보겠습니다. 자, 성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시다. 이 말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때,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성모님은 하느님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에 원죄에 물들지 않게 어떻게? 잉태되셨다. 성모님이 원죄 없는 탄생이 아니라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안나 성녀가 성모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성모 성천,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4가지 기본 교리입니다. 첫 번째,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여기 테오토코스 나오죠? 초대교회부터 테오토코스라는 믿음, 신앙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리오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이에요. 콘스탄티노플 당시의 대주교예요. 여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여기는 현재 터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두 대주교.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됐습니다. 요 네스토리오스가 계속 하느님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라고 자꾸 강론 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열받은 치릴로 성인이 이제 430년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회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치릴로스는 이집트의 주교 50명을 데리고 왔고 전체 다 모였죠. 에페소에 모였습니다. 에페소에. 우리 지도 다 보셨죠? 에페소.
예. 그런데 에페소 위에 거기가 이스탄불인데 안 내려와. 그래서 시릴로 성인이 바로 431년 6월 22일에 회의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단이 돼 있는 거 있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로부터 부속적으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결정을 했죠. 부수적으로 테오토코스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결정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평생 동정녀시다. 평생 동정녀시다 하는 것은 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실 때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하느님이 관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평생 동정녀. 예.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간 육체를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평생 동정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동정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성모님을 통해서 받으셨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이제 이해가 될 만한데, 이게 3번이 어렵죠. 그죠? 원죄 없는 잉태. 이거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인데, 그러면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인데, 그러면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셨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했죠.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 사랑의 딸 수녀님이셨던 카타리나 라블의 예비 수녀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그 수녀원 성당 우리 지난번에 갔었죠. 7월 18일이라고 거기 써 있죠. 그죠? 불어로 1830. 그리고 11월 27일에는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11월 27일에. 그래서 성모님께서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에게 원죄 없는 잉태 메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30년 11월 27일 이후에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 메달이 만들어졌죠. 고백신부에게, 주교님에게, 교황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기적의 메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54년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원죄없는 교리를 발표하셨고, 4년 후에 1858년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이. 그것이 루르드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루르드의 메시지는 1830의 메시지가 이어진 거죠. 그죠? 28년 후에 다시 한번 성모님이 반복하신 거죠.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그리고 1917년에 다시 한번 파티마에서 확인시키셨습니다. 1531년, 1830년, 1858년, 1531년, 1830, 1858, 1917 이 네 가지 성모님의 발현으로 인해서 네 번째 성모 승천 교리가 1950년 대희년 때 이때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주신 분이시다 까지 우리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자, 어제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 대축일이었죠. 근데
한국교회 수호자이시죠. 그래서 1830년 7월 18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랑의 딸 수녀원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요 수녀원 바로 옆집이 파리 예방종교예요. 골목 하나하나, 뭐 그때는 골목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옆집이 옆집. 그러니까 브루게르 주교님이 이 사실을 알으셨죠. 그래서 브루게르 주교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서울 조선대목구 교구장으로 임명받으시면서 옆집에 나타나신 원죄없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한국으로 오셨죠. 오시다가 못 들어오셨지만, 그 다음에 오신 앵베르 주교님이, 브루게르 주교님이 도움을 청한 바로 옆집에서 발현하신 원죄없는 성모님을 조선대목구 수호성인으로 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39년 기회받기 때 다 돌아가셨죠. 무광신부님, 샤스탕신부님, 앵베르 주교님이 청했는데 39년에 기회받기 때 순교하고, 그 다음 해인가 교황청에서 조선대목구 주보성인은 원죄없는 성모님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어제 지내셨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오늘 하루 잘 지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